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지키는 이 예배가 천국 가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세상을 삽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받아 각양 좋은 은사를 소유하게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새기게 해주시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해주시고 증거하여 생명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고난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33년을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세족식을 하셨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읽을 수 있었고 또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우리 안에 큰 은혜로 남겨지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는 모습부터 오늘 본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됐나?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함으로 예수님의 체포가 시작됩니다. 교회 욕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욕이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언제 들어오나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에게 구멍이 돼서 마귀가 침입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의 실족이 예수님을 잡혀가게 하고 십자가에 달라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아픔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아, 나도 실족하면 안 되겠구나. 시험 들면 안 되겠구나. 믿음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가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아요. 교회를 봐요. 하나님 나라를 봐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송두리째 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후로 성경에서 지워졌습니다. 제자에게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한 다른 제자가 와서 12제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지우셨을까요? 도대체 왜 남겨두지 않으셨을까요? 왜 바꾸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나 한 사람이 교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사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이 무슨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주의를 못 지키기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밀려왔는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모든 일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학교 안에 나쁜 일, 못된 일, 시험 드는 일, 아프고 힘든 일,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이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아픈 일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정치인, 가룟 유다 같은 교수, 가룟 유다 같은 성직자들이, 가룟 유다 같은 교인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고통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괴로운 일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의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앞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수하들을 다 이끌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 겟세마네 동산까지 안내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횃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들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잘라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교훈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건 역사의 교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워지지 아니할 역사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저는 이 시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 이씨 왕조가 칼로 세운 왕조예요. 칼을 춤을 추다가 나라를 망그러뜨린 이씨 집안이에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폭력심, 그게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내가 마셔야만 되는 잔이라고 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잔을 거절할 수 있겠냐? 어떻게 이 잔을 내가 안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성취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이 있어서 체포당하고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닙니다. 당할 일이 있어서, 죽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종의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주의 뜻,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가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뜻은 성취될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다, 재판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어떤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죽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순종의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해요. 속량이라고 말해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고 사는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의 과정을 거치시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잠시 건너뛰어서 제자 베드로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예수님 재판 과정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제자 베드로도 함께 예수님의 잡혀가는 길에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으로 돌아오셔서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사복음서에 기록을 해요. 특별히 몇 군데만 설명을 하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거기 이름은 안 밝혔지만 아마 그 당사자는 마가 제자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잠잤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잠잘 때 옷을 벗고 뭐를 덮어요? 겉에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있던 거를 이불 삼아서 덮고 자요. 근데 막 밀려와서 잡혀가니까 옷입을 새도 없이 뭐를 두른 채로 나온 거예요. 그 옷입을 두른 채로 그냥 예수님을 덜렁덜렁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철커덕 잡히는 걸 보고 어떡하는 거예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 옷입을 다 벗어던진 채로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요셉도 아니고 제자 중 하나가 그렇게 혼입을 덮고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단단히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옷 입고 주님 따르다가 그거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예수님을 멀리 도망치는, 예수님을 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데 무슨 옷 입고 따라가고 계시나요? 세상 옷 입고 따라가고 계시지 않나요? 육신의 정욕 옷 입고 따라가시지 않나요? 불신앙의 옷 입고 따라가시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의 옷,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게 아니라 감추기 위해서 탈을 쓰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벗어던지고 알몸으로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시나요? 옷이불을 입고 나오다가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 그걸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가 있었다. 이상한 행동들이 일어나요. 교회가요, 좋은 일 많고 평안하고 그럴 때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떤 일이 시작하면 이상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하고 주일을 빼먹고 주어진 직분을 이상한 일,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만 맺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를 특별히 기록해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갔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멀찌감치 갔어요. 십자가를 같이 부축해 드린 것도 아니고, 쓰러질 때 일으켜 드린 것도 아니고, 넘어지시지 않도록 옆에서 부축한 것도 아니에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어디 가요? 예수님만 가신 곳으로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다가서질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야 되는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까지 못 나가요. 문 밖에 서서 동태를 살피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손해볼까 봐, 어려운 일 겪을까 봐 예수님을 가까이서 못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까지 들어서서 주님의 종인 것을,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한 채로 문 밖에 서서 초라하게 숨어있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서 좀 재주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찬양대도 좀 하시고 주의 일 좀 열심히 같이 해보시지요.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랍니다. 교회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교회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대요. 그래서 깊이 안 들어간대요. 이렇게 멀찍이서 저 사람 참 머리 모양이 이쁘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낫지, 가서 그 사람하고 사귀면서 그 사람의 속을 아는 순간 시험이 든대. 그래서 나 가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깊이 안 사귄다는 거예요.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렇게 멀찍이 따르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빛이 되셔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셔요. 여러분이 물이 되셔요. 그 맛을 내면 되잖아요.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맛을 나야지. 오늘 여러분, 우리 거듭나 다음 주일부터 내가 등장하면, 내가 나타나면, 내가 출석하면, 내가 함께하면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세균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소금 녹은 물이 줄줄줄줄 흘러서 여기저기 다 발라져 있어서 어떤 것도 침입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해방 못하는 것들,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 오히려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찬송할 맛이 나는 거예요. 봉사할 맛이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깊이 알면 시험이 올까 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아픔이 올까 봐서, 손해가 올까 봐서, 해를 입을까 봐서. 사실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칭찬만 듣는 건 아니에요. 욕도 먹어요. 그러나 욕 먹으면서까지도 주의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눈치를 살피면 안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관람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갈 때 멀찍이 따랐다. 가서는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동태나 살피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동태를 살피고 가시지 말고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동태 살피고 가지 마셔요. 우리 회원들 구역 살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셔요. 목사의 감정을 살피고 가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셔요. 사모님이 지난주간 뭘 잘못해드렸나? 목소리가 커? 얼굴에 웃음기가 싹 가셨어? 아니, 예수 만나고 가셔요. 동태를 살피고 가지 마세요. 뭐 훔쳐갈 거 있어요? 뭐 벗겨갈 거 있어요? 뭐 속여 먹을 거 있어요? 동태를 살피지 말고 주님을 만나세요. 주의 은혜를 입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사실들을 다 예고하셨잖아요. 너희들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온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친구가 여기 앉아 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길로 나를 버리고 가리라. 내가 혼자 남는 시간이 다가온다. 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까지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마음에 각성합시다. 하나님이 주일날 모여 예배드릴 때 주신 설교 말씀의 가르침이라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가르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특별하게 개인 교수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 안 따른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따라 사십시오. 지켜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이왕 주님과 함께 가는 거 손잡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팔짱 끼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뻐 즐거움으로 깡총깡총 뛰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지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고 군밤 맞아가면서 머리끄댕이 잡혀가면서 여러분 이거 끌어야 오는 겁니까? 잡아 당겨야 오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 생활한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이왕 믿는 거, 믿게 된 거, 은혜 받은 거 손잡고 믿읍시다. 팔짱 끼고 믿읍시다. 기쁜 낯으로 즐거워 어쩔 줄을 모르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가십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가에서 선교하다가 본교회에서 박사학위 준다고, 명예 박사학위 준다고 잠시 영국으로 돌아오래.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동기생들하고 총장이요, 리빙스턴 몰라봤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수십 년이 새카만 아프리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됐겠어요, 못이 됐겠어요, 표정이 됐겠어요. 막 찾다가 먼저 알아보고 총장님 나오셨어요. 동기생들이 와, 리빙스턴 고생이 많았구만. 얼굴 보니까 아유 죽을 고생했구만. 의복 보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손을 좀, 아닙니다 총장님. 아니야 친구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과 함께 산보라고 온 걸.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에요. 힘든 곳이 아니에요.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산책하던 정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 이왕 천국 가는 길, 주님과 함께 산책하시면서 가시면 어떻겠어요? 룰루랄라 찬송 부르며 가시면 어떻겠어요? 기쁨과 감사 속에 가시면 어떻겠어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 힘을 나누어 갖고 주면서 그 보이는 천국 보면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쯤 가면 돼요? 어머 저기 보인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베드로처럼 틈을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마귀가 뭐 한다 그래요? 틈을 탄다 그랬어요. 틈 생기면 안 돼요. 틈 생기면 마귀가 들어와요. 잠입해요. 눈에다 틈을 주지 마세요. 귀에다 틈을 주지 마세요. 마음에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우리의 틈 사이를 파고드는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멀지 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3번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은혜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축복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틈 생기면 어때요? 외도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틈 생기면 어때요? 왼수되는 거예요. 철천지 왼수되는 거예요. 미역국을 죽어도 먹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틈 생기면 안 돼요. 기도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말씀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예배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제가 팬데믹 시작될 때 여러분들에게 예언처럼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팬데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는 것이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때 시험이 온다, 환난이 온다, 무너진다, 깨진다.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그가 했던 신앙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칼까지 뽑았던 사람 안에. 근데 예수님을 멀찍이, 그것도 문 밖에 서서 그렇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요. 말씀 읽자 그러면 목사님 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게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에요. 뒤집고 들어가면 아는 것만 가서 읽더라도 이거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전체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낳고 마태복음 1장 지루해. 힘들어. 모르겠어. 그러고 이게 틈이 생겨버리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못 받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복을 못 받아요. 이걸 듣는 은혜 못 받아요. 읽는 은혜 못 받아요. 전하는 은혜 못 받아요. 이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은혜 못 받아요. 틈을 주지 않도록 주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바빠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틈이 생기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옥중에서도 했는데 병석에서 하십시오. 망한 자리에서 하십시오. 불난 자리에서 하십시오. 사고 현장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가다가 교통 추돌사고가 났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뭐예요? 보험회사에다 전화해야죠. 목사님, 그걸 물어요? 119에 전화해야죠. 그걸 물어요? 아니에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이고 주여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해야 돼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거 못해요. 편안할 때도 못해요. 여러분, 차 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뭐예요? 1번, 시동을 끈다. 그거예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요. 이제는 그 정답도 몰라요. 시험 칠 때 이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와, 가구 바꿨구나. 냉장고가 달라졌네. 식탁기 바뀌었네. 야, 테레비가 왜 이렇게 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안마의자지. 얼마 줬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멀어졌어요. 틈이 생겼어요. 직장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징그러워. 거기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곳에 기도하고 이곳이 복을 받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는 그걸 기억하고 기도해 보셨나요? 가정에 가면서 해보셨나요? 베드로 멀리 떨어졌어요. 문 밖에서 동태를 살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걸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싫어서 토해버리신다. 어떻게 하신다? 토해버리신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나는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직장의 동료나 임원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날 붙들고 야, 좀 기도 좀 해줘라. 어떡하시겠어요? 난 아니에요. 나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내가 성경책 들고 있는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와서 이 사람 살려 기도 좀 해주시오. 나는 아니라니까. 목사님께 내가 전화드릴게요. 금방 오실 거예요 아마. 나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잖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신앙생활했어요. 너도 그 제자 중에 알려진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바 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정작 너도 그 제자 중 하나지. 내가 그러라. 하나님, 예수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명절 때 집에 갔어요. 내가 듣지 않니 너 교회 다닌다며. 아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정평화라는 거 아시오? 또 저 마누라가 등살을 해서 그냥
나가주는 거요. 나가주는 거. 나는 아니요. 내가 미쳤어.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에 가서 학부모 모임에 나를 아는 사람들, 집사님이시라면요. 아이고, 누가 그래요? 내가 집사라고. 집은 사고 싶어요. 교회 집사는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괜히 말이요. 손에 맥주 한 잔 들은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신다면요. 지금은. 근데 마침 거기에서 노래가 나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니네 집은 기독교라며. 네 남편은 교회 오빠였다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베드로예요, 그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해요. 야, 술맛 떨어지게 여기서 교회 얘기는 왜 하냐? 그걸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야외를 가시다가 추돌이 났어요. 목사님도 똑같아. 내리자마자 악을 쓰면서 육두문자 나오는 거야. 내려. 옆에서 저같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이 사람아. 말 조심히. 목사인데. 이 목사고 나발이고 자식이 지금 그런 거 따지게 생겼습니까? 차가 저렇게 지금 팍 찌그러졌는데 지금 이 목사고 나발이고. 여러분, 교회고 나발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집사고 나발이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 절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갑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게 아멘. 나발이고 했구만. 이 양반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교회고 나발이고 집사고 나발이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믿음. 언제 어디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무슨 일이 생겼으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 비켜보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 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을 자리, 믿음의 사람이 함께할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누구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는 데 가서 그래. 나는 안 마셔요. 나는 안 마셔요. 저 사람들만 마시는 거. 거기서 불을 쬐지 말아요. 때가 추우니까. 여러분, 환경 이런 게 막 몰려올 때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 때라 불을 피웠어요. 거기서 같이 추운 고로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추위를 믿음으로 해결해. 아멘. 추위를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야지. 그들이 피우는 불에 가서 거기서 그걸 같이 앉아서 쪼이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 지는 시간이면 십자가를 쳐야지요.
주님이 찬송하는 시간엔 찬송을 해야지요. 근데 주님과 전혀 다른 짓을 해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잡혀서 신문 받으러 가시는데 풀을 쬐고 있다.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으세요? 같은 생활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자기는 거기서 불을 쬐고 있어요. 방관자들. 여러분, 다 교회가 지금 기도회를 하고 앉아있는데 자기는 혼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전화는 또 하는 거야. 기도 중이지? 알아, 나도. 어때, 오늘은 좀 재미라도 있어. 또 악쓰지? 꽝꽝 두드리면서. 불 쬐고 있는 거. 거기 앉아서 그들과 함께 추위를 피하려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요즘 교인들은요, 성도들과 함께 죄 짓는답디다만 전도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불가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거기서 어떻게 3번 부인한 거예요. 3번 부인한 거예요. 3번 전도한 거 아니에요. 3번 기도한 거 아니에요. 3번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3번 부인한 거예요. 주일 몇 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몇 번 부인했냐? 예배 몇 번 부인했냐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요즘은 교회도요, 멀면 안 와요. 주차 파킹 시설 나쁘면 안 와요. 시설 나쁘면 안 와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데 요즘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환경이 나쁘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 요즘 사람들은요, 절대 힘든 거 안 좋아해요. 어려운 거 안 좋아해요. 고달픈 거 안 좋아해요. 순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빚을 얻어서라도 화려하게, 안락하게, 완스톱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예배도 드리고, 애들 놀이터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뭐 사서 팔고 하는 데도 있고, 완스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치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시설이 화려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아주 고급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옷이 그거밖에 없어. 그거 입고 와서 봉사하면 안 되나요? 지금 난 어디에 누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거듭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2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5절로 돌아가셔서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불을 쬐는데 거기서 또 묻는 거예요. 너도 그들 중 하나지?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첫 번째 부인하고 이 두 번째 부인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어요. 조금 지난 후에. 그동안 뭐 했어야 돼? 한번 부인하고, 아이고, 이놈의 입이 방정. 아이고, 이 믿음, 아이고. 그리고 얼른 떠났어야지. 근데 거기 따뜻하게 앉아서 불 쬐가면서 두 번째 또 뭐라고? 이제는 눈에 아주 불까지 켜는 거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사람 똑바로 보고 얘기해. 보라고 내가 그런가? 나 맞아? 어디서 감히 입이라고 다 놀려. 나 맞냐고? 나는 아니라는데. 그거 한 거예요. 떠났어야지. 조금 후에. 시간이 있었다면 빨리 벗어나야지. 얼른 달아나야지. 믿음의 자리로 와야지. 그리고 울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차 한 잔에 제가 믿음 팔았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학교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느냐? 예수님 팔러 가느냐? 예수님 전하러 가느냐? 졸업하시는 여러분, 내일 직장 가실 여러분, 예수님 팔러 가오?
예수님 전하러 가오. 중고등학교까지는 엄마의 등살에 의해서라도 오는데 대학 갔다고 자유로워지고 예수님 팔러 가느냐? 예수님 전하러 가느냐? 직장에 예수 팔러 가요? 전하러 가요? 여러분 거기 예수님 증거하러 가요? 예수님 팔아먹으러 가요? 부인하러 가요? 시인하러 가요? 믿자고 하러 가요? 그들의 패가 되려고 가요? 오늘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친구들과 그 단체와 그 모임에 내가 예수 전하러 가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러 가나? 아니면 팔러 가나? 부인하러 가나? 내 믿음을 지키러 가나? 내 믿음을 깨트리러 가나?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떠나, 죄의 자리 안 떠나. 여러분 정말 안 떠나. 거기서 넘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을 고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버리고 고치는 게 신앙이에요. 버리고 고치는 게 믿음이에요.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게 은혜예요. 전혀 안 버려. 한참을 떨어져 살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 버릇이 하나도 안 고쳐졌어. 그 못된 게 하나도 안 버려져 있어. 그러고서도 뭘 했네. 여러분 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고 고쳐져서 가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은혜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고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성장이 뭐예요?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성화가 뭐예요? 고쳐진 사람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말투도 하나, 버릇도 하나, 예절도 하나, 믿음도 하나 전혀 버려지거나 전혀 고쳐지지 않은 채로 내가 이래봐도 교회 아마 우리 교회 집사 내가 제일 먼저 됐을 거예요.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제일 안 고쳐진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래 목사하면 뭐해요? 장로하면 뭐예요? 권사하면 뭐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변화된 것도 없고 버린 것도 없고 고쳐진 것도 없고 베드로가 지금 큰 모양 거기 앉아서 그걸 찌고 있어요. 여전히 누가 뭐라 그러면 눈 이제 힘주는 거.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 해봐라 그냥. 시켰대요. 한 번만. 너 죽고 나 사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우리가 참 무서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2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거기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부인하니. 전혀 안 변했어. 전혀 그대로. 또 부인하니. 또 그 짓을 했냐. 또 그따구를 하니. 안 한다고 했으면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했으면 주님 앞에 이거 했으면 해야지 그대로. 또 부인하니. 제 버릇 참 개는 못 주지만 십자가에 주면 돼요. 십자가에 주면 된다. 여러분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술이 하나 있어요. 죄를 통해서 감추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죄를 통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성령이 다 아시는데 와서 야, 왜 반밖에 안 가져왔냐? 그때 뭐라고 그랬으면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만 잠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다 가져온 거예요. 뭘 하신다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님. 다 가져왔어요. 죄가 죄를 감추지 못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죄가 죄를 감추려고 한다. 아닙니다. 죄는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씻어지고 깨끗해집니다. 회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넘어졌나, 어떻게 일어났나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요, 사랑이 식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랑이 막 들끓어, 안 보면 죽고 막 그냥 그러는데 도망까지 갔는데 둘이 식으면 어떻게? 베기도 싫은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는 짓 보면 어때요? 에휴, 저걸 그냥 그럴 텐데, 하나님은 참 희한해.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네.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네. 택정에 변함이 없으시네. 용서에 변함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같이 식었다 뜨거웠다 변했다 제대로 됐다 하면 우리 난리 났어. 우리 난리 났다고. 근데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한 말씀,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렇게 좋았던 사이도 사랑이 식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남이에요. 도장 하나 꽝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을 땐 님이지만 점 하나 찍으면 남이요. 그걸 아시나요? 도장 하나 딴 고기다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님자에다 잘못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뭐 하지 않았다? 기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부탁한 건 뭐예요? 야, 가서 닭 잡아와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거기 하나 잠들었어. 기도하는 결과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시험이 떠나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믿음은 잃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도했는데 떠나지는 않지만 믿음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됐어요? 오늘 27절에 말씀이 생각나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 성령의 역사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는 한 가지를 더 기록해요. 부인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aight, 똑바로 쳐다보셨다. 예수님이 부인하는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보세요. 그 주님의 눈을 보시라.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닭이 함께 울었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리고 통곡을 한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에게 닭 울음소리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닭 울음소리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가 닭 울음소리 되시길 바랍니다. 통곡을 했다. 생각이 나서 회개를 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으시나요?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닭이 울었다,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나게 닭이 울고 여러분 이 울음소리 생각남으로 사망의 잠에서 베드로가 깨어난 거예요. 죄의 죽음에서 부활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사망의 잠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죄와 사망 아래 살고 있는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닭울음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시지 않나요? 통곡해야지요. 믿음의 통곡, 기도의 통곡, 은혜의 통곡 소리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통곡을 주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다르게 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러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음성들을 마음에 잘 새겨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닭울음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저희들입니다. 많이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었지만 저희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돈 앞에서, 세상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재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닭울음 소리처럼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믿음이 솟아나서 불붙어서 통곡하여 울면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